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지내온 것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마 지금 테크니컬 문제가 있어서 털지 못하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스쳐 지날 때에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에 새겼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의한 그가 주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어려운 시간에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나셨어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갈수록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것. 불결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질병과 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서 오늘 2014년 송년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믿음 또한 지키기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조그만 믿음 지키기가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대환란과 핍박이 오므로 갈수록 여러분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환란의 때가 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25년이 되었지만요, 갈수록 힘든 것이 목회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그냥 듣고 있지만요, 제가 지금 한 교회에서 23년 동안 설교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이가 힘들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목회가 힘들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처럼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삶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 한번 읽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겨우 힘들게 일어날 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대적하는 온갖 사탄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권사님 어디 가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성도 중에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살이가 힘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건 다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미국까지 와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지금 나와 관계 맺으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동기관계,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사회생활에서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종업원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화목지 못함으로 함께 생활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됩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사는 것이요 정말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 뭡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도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힘들지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 대적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죠. 그리고 힘든 거예요. 얘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의 주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말이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이 마귀의 주업이에요.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요, 마귀는 그 반대예요. 우리를 비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넘어뜨리고 죽이러 가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주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하고 대적하여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이게 마귀의 주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세력도,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10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대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적할까?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 내가 아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보응하는 것을, 내가 갚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을 보응하는 것을 나로 목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있을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송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마귀의 시험과 고난도 담대히 이겨 날마다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되시길 주가 되어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나가서 읽어주세요. 32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각자마다 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자식이 뭐길래?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요, 어때? 내 걸 다 내어주고 내가 자식을 위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식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첫째는 구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택한 바를 보라 어떻게 자라난가를 보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더 귀하니라. 아멘.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도와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뭡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하시고,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구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저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34절,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기 죄 짓지 않는 사람,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 이유로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있어요? 저도 죄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고발한 자가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화해받은 양심이 있지만 대개 우리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그를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살지 못할 일을 하면 먼저 양심이 뜨끔합니다.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읽지만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마귀라는 놈이에요. 마귀는 그 뜻은 우리를 송사하는 자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하는 줄 아세요? 야, 아무개야, 니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한다고 그러냐?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 보면서 아니야 나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 내가 이렇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주일해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기를 죽이고 하나님 일 하지 못하도록 누가? 마귀란 놈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빼앗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괴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칭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기 때문에요.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위에서 우리를 자꾸 고소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럼 8장,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합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죄책감이나 죄의 권세를 벗어 자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를 든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하면서 당했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거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그 아무도 어떤 권력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영원한 날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면 오늘 저와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한 해도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한 해만 아니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